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월 말인데요. 여기 일산에는 지난 목요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2월 말에 폭설이라니요. 참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겨울인가 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과 6장 2절의 말씀으로 지속 가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한 교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ESG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요즘 기업들이 많이 추구하는 경영 방식인데요. 이것은 각각 환경, environment, 또 사회, social, 또 governance라고 지배구조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2020년부터 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기업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책임을 잘 감당해야지 지속 가능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의 그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세 가지 명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세 가지가 무엇일까? 자, 그 첫 번째는 성도를 도울 때는 형편을 살피고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는 5장 3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16절부터 읽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당시 사회가 전쟁도 많고 의료 수준도 열악하다 보니까 가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가부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살 길이 참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부가 당연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겠죠. 바울은 그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라는 말은 그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라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같이 과부로 대표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를 교회가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돕는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과부입니까? 먼저 참 과부는 돌볼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 과부를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애매한 시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참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대예요. 참 안타깝죠. 끝까지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후의 시대는 뭐 더 그렇겠죠. 참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아무튼 만약 친족이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참가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가부는 홀로 있어서 의지할 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여선지자 안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땅에 소망을 둔 가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향락을 추구하고 노는 일에만 진심인 거죠. 이런 사람은 참 가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과부가 되는 것만으로 무조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가부가 다 똑같은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도와야 할 참 가부는 돌봐줄 가족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돕는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죠.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선택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선별해야 할 책임도 있다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가 성도를 돕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줄 알아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명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 과부 중에서 교회의 어떤 여성 사역자로 임명하여 세우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가부가 명부에 올라가려고 하면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혼을 생각하지 않을 나이여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60이 넘어도 재혼을 하지요.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자기 행실이 좋지 않아서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섬김, 구제 등등을 언급합니다. 자, 반면에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남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아니 나이 젊은데 평생 그러면 수절 과부 옛날 조선시대 다니고 그때처럼 똑같이 수절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도리어 새로 출발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또 돌보는 일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명부에 올린 후에 재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처음 믿음과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쓸데없는 말일까요? 주로 다른 성도들에 대한 험담이나 온갖 부풀려진 불평과 불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막상 복음의 역사는 뒷전이 되고 모여서 수다만 떨다가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조금만 중형교회, 큰 교회 가면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역자로 쓸 때는 꼼꼼히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과거에 겸손하게 성도를 섬겼던 열매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나이든 과부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를 돕는 일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교회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돌보느라고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죠. 또한 그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도 아니죠. 조금 있으면 이제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자녀들과 또 그 후대의 자녀들과 나이 차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 자식벌에서 손자벌로 이제 더 점점점 멀어갈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역에서도 은퇴를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많고요. 자녀들도 다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님들을 대접한다는 것인가, 또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적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뭐 방문을 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잘 몰라서 뭐 서로 뭐 뻘쭘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분들과 참 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한 부부 관계, 또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 젊은 성도들의 가정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다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성공 사례뿐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도 더욱 섬세하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경 실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필요한 후배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례로 여러분, 올해로 만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00세 인생을 이제 체험해 보니까 본인이 인생의 한금기는 60세부터 75세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제 60이 넘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또 이분들이 사모님들의 그 성숙한 동역과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빈 곳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 리더를 대함에 있어서 종념과 원칙과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참 하기가 애매해요. 이런 말 하면 마치 목사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장로는 이전에 나왔던 감독과 동역으로서 교회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즉 리더가 든든히 서가려면 인도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도를 받는 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도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교회의 리더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정확히 2배를 따지기보다는 특별히 더 가치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들의 수고를 깊이 인정하고 또 존경을 표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3절에서 우리가 가부를 존대하라는 명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그 안에는 재정적 지원도 하라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2개의 말씀을 가져오는데요.
18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는 소가 일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수고한 짐승이 먹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명령까지 하셨다면 교회 일꾼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교회 리더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죠. 제가 이전에 그 교회에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어려운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감사해서 뭔가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역자들에게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면 오는 거 같구나, 가면 가는가 보구나 하는 교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사역자들을 그렇게 홀대히 대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한 거죠. 안 봐도 뻔한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 나그네도 아니고 사역자가 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알만하죠. 자, 여러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사역자들은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의욕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은 아니지요. 목사가 예수는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요. 또 그 길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고민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사역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사역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는 여러분 해보지 않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소처럼 일하고 농부처럼 수고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 사역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정말 이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존중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 리더가 고발을 당했을 때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데 어떤 원칙인가? 첫 번째,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원래 미움과 모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괜한 앙심을 품고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저 전도사는 말이지 사역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뒤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서로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니 교회가 그냥 욕먹지 뭐 덮어줘 그냥 묻고 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을 도리어 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막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뒤로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 아니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욕된 일이겠소? 라고 하면서 묻어두는 교회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덮어지지도 않고요. 조금 있다가 더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의 징계를 하고 분명히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무조건 편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있으면 사실 관계마저 왜곡시키고 공정함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지 말고 모든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리더를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교회에서 공격적으로 제 문제를 다루는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 문제는 아무리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리더를 세울 때 최대한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빨리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 안수집사, 여집사, 권사 이렇게 세울 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투표해서 이분이 정말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묻잖아요. 근데 정말 저분은 우리가 보기에 반드시 될 분 같은데 투표를 해보면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되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막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죠. 그렇지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몇몇 사람들은 좋게 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 문제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리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가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가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정치를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 편만 열심히 편든다든지 이 바울의 권면대로 신중하게 리더를 세우지 않는 결과 홍역을 치르는 교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리더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회중 전체의 문제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교인들이 리더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요. 자기들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로들이 목사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목사를 조종한다거나 흔든다거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입니다. 농으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 때문에 목사 못해 먹겠네. 이런 말도 합니다. 농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목회자가 정말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역 포기한 저희들 동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생활고 때문에.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온갖 불명예를 떠안고 도망치듯 떠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걸 겪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일꾼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누가 의욕을 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 리더와 사역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밖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말씀의 종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 역사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목사들을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승할 사역자들이 많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와 장로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오늘날은 뭐 종이 없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종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세계를 경험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종의 멍에를 벗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종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 상전이 불신자인 경우와 또 성도인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주는데요. 첫 번째로 상전이 불신자인 경우입니다. 물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해도 그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섬기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전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이 안 생기는데 공경하려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경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이 상전에 대한 공경함이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이 상전을 범사의 공경함으로 바르게 산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전이 신자인 경우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믿는 상전인 경우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 권면합니다. 당시에 어떤 종들은 믿는 상전을 만만하게 여겨서 일도 대충 하고 기어오르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나 나나 뭐 교회 똑같은 직분 가지고 있는데 지가 방향 상전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여전히 밖에 나가면 종과 상전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상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사회로 보면 우리가 믿는 위에 회사에 직급을 가진 사람, 또 나는 믿지 않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있는데 막대할 수 있습니까? 막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잘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 형제가 같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는 종이 아니고 상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자인 경우도 있고 불신자인 경우도 있죠. 만약 신자라면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불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세대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요,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들을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종은 상전을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존경이란 단순히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자 영양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다양성 속에서도 존경이라고 하는 이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 하나도 없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 자양분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발전되고 지속되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하시네